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분의 책을 인용하곤 하는데, 이분이 수용소에 들어가서 유태인으로서 2차 대전 때 이제 나치에 의해서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요, 똑같은 수용소 생활이라도 사람들이 이 수용소 생활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이 어쨌든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제로 지금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범죄자도 아닌데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금 수용소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자기한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이 상황을 빨리 없어져야 될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살기보다는 이 시간은 지금 의미 없는 시간, 쓸데없는 시간, 빨리 없어져야 될 부정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루하루 무의미한 생활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시간을 또 하나의 도전과 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성숙하게 하는 기간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을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승리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이 가운데 성숙을 경험할 수도 있고, 더 깊은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하게 보내버리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현실에서 여러분이 기대하는 현실도 있지만 원래 원치 않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부정적인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이거를 비상 상황이고 일시적인 상황이고 얼른 제거해야 될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을 빨리 벗어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무의미하게 날려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을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간이에요. 하루 24시간 주어지는 거는요, 뭐 부자라고 해서 48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뭐 16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과 기회라는 것은 가장 보편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각자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도에게도 동일한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사람은 이거를 선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혜 있는 삶을 살라. 지혜 있는 삶을 살아.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지혜 있는 삶을 살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성도는요, 매 순간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것은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세월이 지난다고, 연세가 드신다고 저절로 지혜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하고 지혜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뭡니까? 단순히 이게 지능의 문제도 아니죠. 학벌의 문제도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재테크 실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업 수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여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뭐를 지혜롭게 말합니까?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뭐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표현은 다르지만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했는데 지혜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우리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지난주에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빛의 자녀다 이런 얘기했어요. 빛. 여러분은 빛이다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다. 근데 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세히 주의해야 살피라. 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신중하고 철저하게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질문합시다. 도대체 내 모습을 살핀다고 해서 내 모습이 영적이냐, 영적이지 않느냐, 지혜 있느냐, 아니면 지혜 없는 사람이냐, 이거를 냉정하게 우리 힘으로 판단이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보냐? 어리석은 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음의 눈이 없으면 영적인 것들을 건강한 신앙생활을 어리석은 행동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고향 친구들이 있는데 고향 친구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인데 꼭 전화 올 때는요 이게 혀꼬부라진 소리로 전화 와요. 예. 그러니까 취하면 제가 생각나나 봐요. 성덕아 보고 싶다. 성덕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떻게 사는 게 지금 못마땅한 거예요. 목사가 된 게 이 친구는 못마땅한 거예요. 목사로 사는 거를 이해를 못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이렇게 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야 여러분들이 목사님 해주죠. 밖에 나가면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전혀 존중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예, 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목사로 사는 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당부합니까?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라. 자, 15장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살피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준이 뭐가 되느냐? 오늘 17절 말씀에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행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다시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부지런히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기록된 성경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 왜 읽습니까? 내가 금년 성경 1독했다, 2독했다, 내 5번 읽었다.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경건한 삶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 지혜로운 행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지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우리말로는 여기 아끼라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는 어떤 의미냐? 만약에 이거를 신학적으로 사용하면은 구원론적으로 사용하면은
보통 그 성경에 속량하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속량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거를 마트에서 사용할 때, 시장 바닥에서 사용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은 돈 주고 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직역하면은 야, 시간을 돈 주고 사, 그런 뜻이에요. 시간을 돈 주고 사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니, 시간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주어지는,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따박따박 하루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걸 왜 돈 주고 사라는 얘기를 합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주고 사다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 말은 뭐냐? 시간을 아끼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는 수고와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하고 이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부정 없어져야 될, 빨리 제거해야 될, 빨리 이걸 탈출해야 될 감옥 정도로 여기면 우리는 이 시간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요, 우리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건은 다 구속사적인 사건이에요. 구속사적인 사건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고, 믿음이 시시한 사람은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더 성숙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이건 원치 않아, 빨리 없어져야 돼, 이건 제거해야 돼 라는 사건이 아니라 모든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간도 낭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가 신학교 동기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근데 부인도 중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에요. 중국인이에요. 10,000명이 되는 큰 교회를 2개나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주변의 목사들이 시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데 그런 대형 교회를 2개나 목회를 할 수 있냐. 그리고는 당국에다가 모함을 했습니다. 뭔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조사를 해봐라. 이렇게 하니까 수사팀이 결성이 돼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1년 조사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팀을 교체했어요. 야, 니네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거밖에 조사 못해? 근데 나와. 그리고는 2번째 수사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다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탈탈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집어넣느냐. 제 친구 목사님이 큐티집을 발간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생명의 삶 같은 그런 큐티집을 발간하는데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지 않으니까 이걸 다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서 출판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용하는 큐티집을 그냥 발간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그걸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딱 거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 들어갔는데 목사님 부부 2사람이 다 잡혀 들어가고 교회는 없애버렸어요. 아예 십자가 내리고 문을 폐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부인은 중국인이니까 5년형을 받고 우리 친구 목사님은 한국 사람이니까 3년 6개월의 형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결론부터 말하면 3년 6개월이 지나서 지금 풀려나서 지난주에 만났는데, 지난 여름에 만나고 또 지난주에도 제가 만났는데, 그러니까
깝깝한 거죠. 처음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겼어요? 죄목이 우습잖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죄도 안 될 건데 휴대집을 만들었다고 그거를 3년 6개월 감옥 살 일이냐 말이에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들어가서 있게 되고 더 걱정스러운 거는 교회를 없애버린 거예요. 십자가 내리고 폐쇄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깝깝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은 나한테 필요 없는 복음의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불평이 되고 멘붕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근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시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 밥 먹고 2시간 반 동안 무슨 시간이냐면은 딱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꼼짝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막 이렇게 하면은 바로 막 와가지고 이제 벌을 주고 막 이러니까 가만히 가부좌 틀고 2시간 반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분은 기도 시간으로 삼자.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난 다음에는 운동 시간이에요. 운동 시간이라고 해서 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깜빵 안에서 동그랗게 줄 서가지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도는 게 운동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물론 소리 내면 안 되니까 마음속으로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혼자 정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처음에는 감사가 잘 떠오르지 않으니까 근데 감사 제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감사를 그날 하루 그 운동하는 시간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다음 그 시간이 끝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등에 이제 벽에다가 등을 기대가지고 조금 쉴 수 있는 시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성경이 있는 시간. 원래는 이제 성경도 안 집어넣어 주는데 자기가 자꾸 그 한국 대사를 만나게 해달라 막 이렇게 요구하니까 성경 줄까? 그리고 성경을 넣어주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낸 겁니다. 3년 6개월 수감 생활을 마치고 작년 여름에 나왔는데 제가 만나니까 그분이 이 간증을 하면서 자기는 요 3년 6개월의 시간이 마치 수도원에서 수련한 시간과 비슷했다. 자기가 신앙이 자라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너무 천국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건강검진을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건강검진도 못하고 그 전에 이제 중국에 계실 때 건강검진을 못했으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건강검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걱정도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있던 지방간도 없어졌어요. 음식이 너무 소박해가지고 있던 지방간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뭐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좋은 걸 대접하고 싶어서 이제 고기를 시켰지만은 잘 못 드시더라고요. 위가 적어져가지고 이해를 해달라.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위가 작아져가지고 많이 못 먹는다 그랬는데 며칠 전에 만났더니 이제는 좀 많이 회복돼가지고 평상시처럼 우리처럼 드실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보세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달라집니다. 주어진 시간을 한 목적적으로 사용할 때 15절의 표현대로 하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살피고 17절 말씀대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 그 뜻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죠? 16절에서 왜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때가 악하다.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한 그 사회 자체가 영적인 도전이 심하고 타락한 상황 속에서 세속화되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때가 악한 것은요, 악한 시대,
보통 시대가 너무 악하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유, 세상 말세다.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막 요새가 말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말세라고. 말세라고. 유치원 아이들도 말세라고 얘기해요. 그 뭐예요? 이게 말세라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어떤 이해를 하냐면 죄가 관영한 시대를 마지막 때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면서 오히려 그 경건한 일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도 마지막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악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종말이 오고 만약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그 시간은 바득바득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지난주에 제가 우리 체육문화센터 갔더니요, 이 인바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인바디를 이렇게 측정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정상 체중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근데 정상 체중인데 그 근골격량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고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조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른 비만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말라 보이는데 체질량 지수는 약간 높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적극적으로 근육 운동을 하시고 근력 운동 하시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시고 또 너무 먹는 거를 적게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기를 많이 드셔라,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라, 그러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고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근데 나는 회원님들한테 술 끊으라는 말은 못 하겠어. 아유, 어차피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옆에 아줌마도 맞아. 먹기 위해 운동하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입니까? 이제 술 권하는 사회고 이게 다 아줌마들이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술은 남자만 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제 여자들도 음주율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술 소비량이 우리나라는 뭐 했다 하면 세계적이잖아요. 뭘 했다 하면은 하여튼 세계적이기 때문에 술 소비량이 만만치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술 권하는 사회, 술 먹는 거를 그렇게 죄악시하지 않는 사회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드려지는 이방신에게 드려지는 숭배 의식 가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란한 행위도 거기 포함되지만 이 술 취하고 방탕한 이 축제 문화도 거기 다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술 먹는 거는 그게 뭐 죄야?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술 취함을 방탕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하는 것이고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23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이 누게 있냐? 근심이 누게 있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잔에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막 술술술술 넘어가나니, 순하게 넘어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데 왜 쳐다보지 맙니까?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술 취함을 방탕한 행위라고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것은 무절제하고 방종하고 낭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바울은 이거를 방탕하다고까지 말할까요? 당시에는 의학적으로 술이 몸에 나쁘다 그런 게 밝혀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방탕하다고 얘기하냐?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 살면서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전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다른 사람들 양육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이게 가능할까요? 예? 어떤 사람은 자꾸 죄책감이 드니까 술만 마시면 교회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하게 얘기 안 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막 성경 구절 막 얘기하고 왜 그래요? 식사하러 가면 옆에서 막 술 이빠이 마시고 꼬부라진 소리로 교회 얘기하면 조금 저는 막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마도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교회 얘기도 하고 전도 얘기도 하고, 여러분, 영적인 일은요, 토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 전도하면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지, 토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 취하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동시에 추구가 가능하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바울보다 나은 사람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술에 취하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적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라면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삶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 취한다는 것은 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으면 내가 갖고 있었던 내 합리적인 이성도 상실이 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장해제가 돼가지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민폐를 끼치고, 목사님 그래도 취중 진담이라고요. 그래도 좀 멀리 들어가야지 좀 진심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꼭 필요한 진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술이 들어가면, 술이 우리를 지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우리의 악이 나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게 진심이라고 이야기하면, 난 너 정말 기분 나빠. 그게 진심은 아니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진심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지배당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심으로 방탕함이 없어지고 예수로 충만한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은요, 현재 명령법입니다. 현재 명령법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인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술꾼들은 술 깨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술꾼 아니라서 잘 모르시지만, 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술꾼들을 생각해 보세요. 술꾼은 술에 깨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술을 찾죠. 왜? 술의 지배를 받아야 되잖아요. 기분 좋음 그거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깨면은 술을 찾는 게 술꾼들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놓치게 되면 그 다음 찾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삶과 술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충만하게 되라는 것이 형제 명령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술꾼들이 술의 지배를 받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왕년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성령 충만한 걸 우려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40년 전에 충만이고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러나 40년 전 성령 충만을 우려먹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경외,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여러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배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잊지 마시고 숨 쉬세요.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깜빡하지 마세요. 숨 잘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바보죠. 자, 숨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쉬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살아있는 사람은 얼마만큼 쉴 수 있어요? 여러분, 숨 얼마 정도 참을 수 있어요? 한 1분 참을 수 있어요? 2분 참을 수 있어요? 2분? 만약 5분 참을 수 있다면 어때요? 예, 5분 정도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예. 죽으면 5분 참을 수 있어요. 1시간도 참고 1년도 참을 수 있어요. 죽으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예요. 예. 근데 영적으로 거듭나서 이 사람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예배를 이 사람에게 뺏어 보세요. 기도를 이 사람에게 앗아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못 참아요. 예배하지 않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한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려면 뭐냐면 교회도 안 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어도 아무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뭐냐면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기도 하나면 견딜 수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 보고 싶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서로 화답하다는 말은 예배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어떻게 나가냐면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나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은 뭐냐? 정반대예요.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열매가 맺어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분열, 투기하고 이건 뭐냐면 공동체성을 파괴하는 모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성을 더 강화시켜 나갑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듣지 못했던 말을 최근에 듣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왔더니 성도님들이 친절합니다. 따뜻합니다.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들어와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에 수월한 어떤 장벽이 없어지는 것이 이게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이거 좋은 현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아까 분열도 이야기했지만 당 짓는 거 딱 패거리 지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 단체 이 모임에 딱 들어오고 이 사람 밖에 있고 이 사람 내보내고 이거는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한 공동체는 뭐냐 하면 이 경계가 느슨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누구든지 웰컴, 환영받는 분위기가 되는 것이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집에서 예배하는 것도 물론 들어가지만 여기 서로 화답한다는 것은 공동체성이 강화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성령 충만한 예배는 진정성 있는 예배로 돼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너희의 마음으로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히 예배의 특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19절 끝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예배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교회 올 때 어떤 사람은 가끔씩 부부싸움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도 부부싸움하고 오셨어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부부싸움하고 오면은 기분 나빠요. 나쁘지만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주님께 내가 찬양하고 내 감사를 표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벼슬처럼 나 오늘 교회 안 가,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빠서 안 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아직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기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예배의 초점은 주님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아서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는 믿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고,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개혁교회 전통에서 설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지만 심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께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우리의 찬양과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 20절 말씀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할 거예요. 아씨,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얼마짜리예요? 자,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갖고 싶은 그 물건하고 여러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비싸요? 우리가 제일 비싼 거예요. 세상에 어떤 복잡한 물건도 우리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우주선? 세상에 달나라까지 가는 우주선도요, 우리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신진대사를 일으키고 먹는 것을 에너지화 시키고 배설물로 불필요한 거 빼내고 이 오장육부가 작동하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냐 말이에요. 이 자체가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돈 주고 여러분이 샀습니까? 간을 돈 주고 샀나요, 여러분? 위를 돈 주고 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자체로 기적입니다. 어떤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싶습니까? 회사의 사장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 사장 하고 싶은 사람 많은데 그 사람 보고 하라고 하세요. 우린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주선을 만드는 기술자가 되고 싶습니까? 밤낮 밥도 먹지 않고 그걸 연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기뻐하시고 어떤 값비싼 물건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비싸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기 앉아있는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하루 24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목사님 몸이 안 좋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얼마만큼 더 건강하셔야 돼요? 얼마만큼 더 건강하셔야 돼요?
우리는 살다가 언젠가는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습니다. 병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안 아픈 사람 없어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안 아프시냐고. 다 아파요. 아파도 지금 참고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예, 다. 예, 다 아픈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는 다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삶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이 시대의 도덕도 아니고 윤리도 아니에요. 사회 관습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동기는 이 시대적 압박이 아니에요. 이 사회가 나를 압박하기 때문에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옛날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기억나세요? 거기 보면 뭐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의 삶의 동기와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본문이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 나오는 말씀, 그 다음 주 말씀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피차 복종하라. 이거는요, 왜 중요하냐?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일방적인 관계만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으면 노예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그 당시 사람들은, 미안합니다, 그 당시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남편과 부인이 있으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부인이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겠지만 기독교 윤리는 모든 인간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쌍방간의 책임이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피차 복종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자발성입니다. 너 왜 안 해?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지. 이거는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고, 피차 복종하라고 할 때에 성경 책임을 누구에게 묻냐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생각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A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A-라고 반응한 게 아니에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책임 물을 때, 야, 너 어떻게 살았냐? 이걸 물으시지, 야, 쟤 어떻게 살았냐? 그건 묻지 않으세요. 그거는 저 사람한테 물을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충실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누가 지혜자입니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유한합니다. 개인의 종말이든 우주적 종말이든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도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꺼이 값을 지불하고 시간을 사듯이 대가를 지불해서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탕하게 하는 잘못된 습관을 유지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까 본문은 우리 술 취하지 말라만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삶을 방탕하게 하는 삶이 오직 술뿐이겠습니까?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도박에 중독되기도 하고 쓸데없는 데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찬양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피차 복종함으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